놓아버리기 365페이지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간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선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선정에 대한 아주 그 자세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은 그 선정을 통해서 아주 강력해진 그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해서 그 통찰을 일으켜서 그 불교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을 시작을 해서 이 탐진치를 점점 소멸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삼매를 개발해 나갑니다. 삼매를 점점 개발해 나가면서 이 마음이 점점 고요하고 평화롭고 몰입이 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명상이 상당히 깊어지면은 5가지 감각 영역이 점점 사라지다가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러니까 보고 들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5가지 감각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고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버리고서 순수한 어떤 마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선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대단한 그 지복과 또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선정 상태 자체는 이제 사실은 지복과 평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탐진치가 완전하게 가라앉은 이런 어떤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강력하게 깨어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초강력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정도로 그런 강력한 마음 챙김이 생기고, 그렇게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우리 몸과 마음에 비추게 됩니다. 이게 흔히들 사념치라고 하죠. 신소신법. 그 몸과 느낌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이제 법을 대상으로 해서 강력해진 이 마음을 가지고 비추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의 본질, 오온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됩니다. 이게 무상임을, 이게 괴로움임을, 무아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 이 탐진치가 탐진치를 상당히 크게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수준에 해당하는 독과에 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이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임류, 예류라고 하죠. 수다원이고, 그다음 2번째 단계가 일례, 사담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불안, 그리고 안함이고, 4번째 단계가 아란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불교적으로 볼 때는 깨달음은 수다원과부터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은 바로 아란이 되는 게 완전한 깨달음이죠. 불교가 사실이라는 종교가 생겨나는 것도 지금 이 땅에서 바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면서 부처님이 탄생을 합니다. 2600년 전에 카필라 바스투에서 태어나신 원래 성명이 고타마 시타타죠. 고타마 시타타라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삶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서 출가를 하게 되죠. 29에 출가를 했다고 하는데, 출가를 하게 되시고, 그리고 6년간 갖가지 어떤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출가해서 외도 스승애한테서 배우기도 하죠. 알라라 깔라마나 우타깔라마 푸타 같은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외도 수행자들한테 나름의 어떤 수행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배운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친 어떤 수행의 경지를 성취해 보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외도 스승에게서 배운, 그리고 배워서 체득한 이런 경지가 스스로 이제 검토해 보니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아니다. 이것은 염호와 이욕과 소멸과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지 못한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끌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런 나름의 어떤 경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도 스승들을 떠나게 되죠. 떠나서 어떤 궁극적인 어떤 열반의 길,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을 찾아 나서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가 스승한테 배워서는 내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고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당시에는 고행주의가 되게 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힘든 고행을 해야지 그만한 깨달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고행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어떤 풍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이런 고행을 6년간 하시죠. 주로 음식을 줄이는, 단식하는 그런 고행이랄까, 때로는 호흡을 멈추는 극단적인 어떤 고행을 하시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고행을 다 6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몸은 해골처럼 변해버렸고, 그리고 피부는 완전히 이제 썩은 것처럼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머리털도 다 빠지고, 심지어 몸에 있는 몸털마저도 다 으스러질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한번 엎어지면은 하도 이제 쇠약해져서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까지 고행을 통해 몸이 쇠약해졌지만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게는 아닌갑다 해서 나름의 새로운 길을 찾으십니다. 이제 그렇게 막 검토하시다가 어린 시절, 어린 왕자 시절 경험했던 그런 아주 행복했던 초선장의 경험을 떠올리고,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구나 하고서 나름의 길을 찾고서 다시 이제 제대로 음식을 먹고 몸을 회복을 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되살려서 초선, 2선, 3선, 4선을 체득하시고, 그리고 숙명통과 천안통을 개발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선정에서 강력해진 어떤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자기의 번뇌의 소멸을 향해서 돌려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죠. 이게 우리 빛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햇빛이 그렇게 강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빛을 아주 밀도 있게 모으잖아요. 레이저 광선처럼. 이러면은 레이저 광선 같은 빛이지만 엄청나게 강력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강력해진 마음을 통해서, 이런 번뇌를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깨달음 이룬 아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법을 설하시면서 불교라는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불교라는 종교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처음에 이제 그 생각했던 어떤 내용들이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36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며, 평화롭고, 고귀하며, 단순한 추론은 얻을 수 없으며, 미묘하고, 현자들에 의해 경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집착을 즐기고 집착에서 기쁨을 찾고 집착을 찬탄한다. 이러한 세대가 이 진리 즉 투교의 조건성 연기를 보긴 힘들다. 그리고 이 진리 즉 모든 형성의 멈춤, 모든 소유물의 버림, 가래의 파괴, 평정, 소멸, 열반을 보기는 힘들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그 깨달은 법 자체가 아주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아주 고귀하고 그리고 단순한 여기 보면 추론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뭐 경전을 공부함에 의해서 머리로 그리고 이걸 막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함에 의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속성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제 명상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이렇게 이제 아주 고귀하고 뛰어난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법을, 이해하기 힘들고 닦기 힘들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집착을 즐기고 집착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욕망을 쫓아가고 그 욕망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 자체가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떤 세상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조건지어진다는 그런 어떤 연기에 대한 어떤 지혜도 사실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경전에는 그 재미있는 어떤 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참,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얻은 고귀한 법을 설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법을 설해도 사람들은 탐진치에서 꽉 물들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이 티끌로 완전히 가려서, 그래서 이런 법을 설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법을 설하는 게 참으로 피곤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법을 설하지 말고 열반에 들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경전에 따르면은, 이 대범천, 그러니까 사암밭이라는 대범천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서, 그게 아니다. 물론 이해를 못할 그런 중생들도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해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한다고 이렇게 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 세계를 그런 이 천안으로 쭉 둘러보시니까, 그 중에는 물론 그 이해 못할 사람도 있지만, 눈에 티끌이 많아서 이런 법을 보지 못할 사람도 있지만은, 눈에 이런 티끌이 적어서 이런 내 법을 이해할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죠. 그 비유를 하자면 어떤 그 연꽃이 있다면은 연꽃이 물속에서 자라서 물속에서 계속 있는 연꽃도 있는 거고 어떤 연꽃은 물속에 자라서 결국은 물 위로 나와서 꽃을 피우는 연꽃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탐진치 번뇌에 완전히 덮여있는 그리고 법을 설해도 이해를 못할 그런 존재들도 있지만 법을 설했을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탐진치를 소멸시키고 어떤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법을 설하시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처음 이제 법을 설할 때 그럼 누구한테 설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처음에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수행하시던 시절의 존재를 보통 경초의 경전에서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약간 그 후대에 오면서 보살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원래의 보살의 개념은 보디사트바인데, 부처님의 전생이나 또는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에 수행하던 시절의 존재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용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 전생의 어떤 부처님의 수행자 시절이나 금생의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 어떤 그 수행자 시절을 보살이 하는데, 이게 후대로 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후대로 오면서 뭐 관세음보살, 뭐 문수보살, 뭐 보현보살, 뭐 지장보살 다 이렇게 보살 개념이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보살은 부처님이 깨닫기 이전에 수행자 시절만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부처님의 수행하시던 그런 보살 그 시절에 그 수행에 대해서 수행을 배웠던 외도 스승이 있다고 했잖아요. 알라라 깔라마, 우타 깔라마 부타.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해도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법을 설해주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쭉 이제 천하로 둘러보니까, 알라라 깔라마 이분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타칼라마부타 이분을 보니까 그 전날 하루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럼 이 두 분은 돌아가시니까 안 되고 그럼 누구한테 법을 설하 할까 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께서 고행하던 시절에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같이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 같은 고향 출신의 수행자들입니다. 카필라바스 출신의 수행자들이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고행을 할 시절에 도와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도 법을 잘 이해하겠다고 여기고, 쭉 천안으로 둘러보니까, 어디 있느냐고 딱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 지금 사르나트죠. 녹야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녹야원에서 수행하는 그 5 수행자들한테 먼저 법을 설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부처님께서 보드가야 에서 수행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제 바라나시까지 길이 멀거든요, 이게. 그쪽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수행자 한 명을 만나요. 외도 수행자인데 우빠까라는 그런 외도 수행자를 우연히 길에서 만납니다. 근데 이 우빠까라는 수행자가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확 빛나겠어요, 그죠? 얼굴 보니까 뭔가 얼굴에 성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얼굴에 빛도 나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말을 걸죠. 이래 물어보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좋다. 얼굴은 빛나고 분위기가 너무 성스럽다. 당신은 어디서 출가했고, 스승은 누구이고, 그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 얘기합니다. 나는 스승이었고, 내가 스스로 깨달았고, 내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바카라는 그런 외도 수행자가 별로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고개를 돌려서 이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도 처음 막 깨달음을 이룬 그런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을 봤는데도 그 우빠까라는 외도 수행자 입장에서는 겉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죠, 이게. 본인은 아니라고 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거든요. 부처님을 보면 다 그냥 보기만 보면은 다 그냥 깨달은 분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부처님을 떠나서 깨달음을 이루면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사례를 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으로서 형상으로 사실 이제 이번에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조차도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이제 불신하는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모습으로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깨달은 그런 존재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바라나시에 있는 노갸온으로 가서 5 비구에게 다섯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법을 처음으로 설하신 경전이 바로 초전법륜경이죠. 초전법륜경에 있는 그런 중도와 사성계 8종도에 대한 법문을 듣고서 제일 먼저 독과를 깨달음에 이른 분이 누구냐 하면 꼰단녀입니다. 꼰단녀. 한자로 표직녀죠. 꼰단녀 존자가 처음으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수다원가, 그러니까 예류에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화경이 있죠. 무화경을 통해서 5 비구가 모두 완전한 깨달음 아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이룬 그런 승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사실은 아주 그 전에 어떤 부처님 이전에 어떤 부처님, 과거 부처님 때는 있었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과거에는 깨달음을 이룬 존재들이 있었지만, 근데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무렵엔 그런 전통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랫동안 한때 번성했지만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하고 깊은 밀림에 묻혀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를 새롭게 찾아낸 것과 같은 거죠. 앙코르와트 같은 거죠. 앙코르와트도 오랫동안 밀림에 묻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몰랐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근세에 들어서야 우연히 그걸 찾아내게 됐죠. 엄청난 도시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이르신 깨달음의 길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롭게 찾아내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이 깨달음의 길, 어떤 깨달은 존재, 여기서는 어떤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나원가, 아란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임유자, 일례자, 또는 불안자, 아란. 이런 어떤 성자들, 깨달은 존재들이 그러면 이제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그냥 랜덤으로 나타나는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반열반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그 드실 무렵이었던 이 가르침들을 다 이게 담고 있는 게 대반 열반경인데,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실 무렵에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줬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수바따라는 외도 수행자였습니다. 수바따. 이 수바따라는 외도 수행자가 부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열반이 드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야, 내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부처님께 돌아가시면 내가 정말 이 가르침을, 그 훌륭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부처님께서 정말 그 죽음에 임박하셨을 때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아난다 존자가 시자였거든요. 소가미 부처님의. 아난다 존자가 막습니다. 내가 가르침을 좀 배워야 되겠니? 질문할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아난다 존자가 당연히 맞겠죠. 부처님이 지금 너무 열반에 임박하셔가지고, 너무 힘드시니까,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바다 존자도 포기를 하지 않고, 3번이나 이제 거듭 청합니다. 아난다 존자는 3번이나 그걸 거절하죠. 근데 옆에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소리가 들리길래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은 법문을 듣고 나면 나중에 수행을 해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보내라고 질문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수바따 수행자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 마지막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다양한 어떤 유명한 외도 수행자들이 있는데, 마칼리 고살라, 또, 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외도 수행자들, 여러 이제 유명한 수행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냐고, 모두 다. 아니면은, 일부는, 깨닫고, 일부는 깨닫지 못했냐고, 아니면 아무도 깨닫지 못했냐고, 그걸 질문한 거예요. 너무 궁금하죠, 이게. 다들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거는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깨달았던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건 불교계뿐만 아니라, 불교계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이게 다양한 어떤 수련법을 한 사람들. 그런 어떤 사이비 수련자들, 이런 분들도 많죠, 그죠?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계가 됐든, 그게 출가자가 됐든, 또는 출가자가 아닌 아닌 사람들이 됐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로는 다들 깨달았다고 하는데, 누가 깨닫고 누가 깨닫지 못한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세요. 누가 깨달았고 누가 깨닫지 못한 이 대답은 안 하시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팔정도 8가지 성스러운 길이죠. 팔정도가 존재하고 그것을 바르게 닦았다면 거기에는 첫 번째 사문도, 두 번째 사문도, 세 번째 사문도 존재할 것이다. 이거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문이란 건 뭐냐면 성자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러니까 이제 임유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들이 존재할 것이고, 만약에 팔정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면은 그런 4가지, 4종류의 성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수행자를 판단하거나 어떤
가르침을 판단할 때는 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8정도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 길을 제대로 닦는다면 거기에서는 그런 부처님 당시하고 똑같은 그런 네 종류의 성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로 깨달았다고 주장하더라도 8정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의 이런 존재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주신 기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판단할 수가 있고 어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어떤 깨달음의 길은 바로 이 8정도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 사성제라고 하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고진멸도, 고통의 진리,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른 열반에 관한 진리, 그리고 괴로움의 네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 길, 그런 어떤 수행법에 관한 진리. 네 번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8정도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기준이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되게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대사만 해도 현대사에 한 20, 30년만 지나도 20, 30년 전에 뭐가 실제로 일어나는지 되게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벌써 한 2600년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르침이 굉장히 왜곡이 돼서 또 비불교적인 그런 요소들도 지금 불교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해석을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그런 8정도를 제대로 닦아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너무 주관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서 이 바르게 수행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기 본인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본인의 기준이 있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본인이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것 일반적인 바른 견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경험한 것과 다른 또는 내가 평소에 경험한 것보다 조금 높은 어떤 경험, 그런 체험, 이런 걸 하면 보통 깨달음이라고 본인이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거니까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경지인데? 내가 모르는 경험인데? 처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보통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많은 어떤 수행자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알매, 지혜의 정도나 또 때로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릇에 따라서 보통 깨달음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요 컵이 있단 말이죠. 요 컵이 있으면 요 물컵에 물을 꽉 채우면은 꽉 차잖아요. 근데 물컵만큼의 어떤 이제 그릇이랄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물컵만 꽉 차도 꽉 차는 거죠. 넘치면 이제 이게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때로는 바가지만큼의 어떤 지혜와 어떤 그릇이 있다 이러면은, 바가지가 한 바가지 꽉 차면은, 내가 모르던 거 새롭게 경험되니까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대부분 경우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체험,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그걸 깨달음을 여기다 보니까 너무 깨달음의 질이 낮아져 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경전을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느 위치가 확 틀릴 때가 있습니다. 위치가 확, 특히나 이 불교적인 가르침, 특히 이제 대승불교적인 그런 가르침들은 되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하다 보면 위치가 확, 그래서 확 뚫려버려. 그러니까 그 전에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로 회통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해가 확 열리거든. 다 경전을 봐도 다 이해가 되고, 근데 그게 제대로 해석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깨달은가 보다 내가 이해가 되던 게 다 이해가 되네. 뭐 저런 조사오록 같으면은 옛날에 화두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확 뚫려가지고 화두가 다 이해되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깨달았구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 이치가 열리는, 그러면서 이제 이해의 어떤 폭이 넓어지는 뭐 이런 어떤 차원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뤘다 하는 분들도 사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제일 많을 거야, 아마. 때로는 뭐 무슨 법문을 듣고서 본인이 갖고 있던 기존의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죠.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계속 깬단 말이죠.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러다 보면 내가 의식의 차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속에 좀 놔버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러면서 이해가 좀 깊어지죠. 관념을 깨는 거죠. 법문을 듣거나 이러면 내가 그동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이해 방식, 이런 게 뚫리면서 이제 그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왜냐면 그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더 이제 관념이 깨지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이뤘다. 이런 분들도 요즘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게. 법문 듣고 깨닫는 케이스. 이런 경우는 한 하루 이틀이나 한 일주일만 하면 깨닫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좀 많아요, 진짜. 예. 그리고 때로는 이제 조금의 체험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거보다. 어떤 명상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이제 관념을 깨는 걸 통해서도 마음이 좀 놓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면을 이제 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깨어나면서 내면의 어떤 의식, 아는 의식, 좀 또렷하게 깨어있는 이런 걸 보고서, 이게 모든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의 생각의 뿌리구나. 이것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이게 성품이구나.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여기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됐습니까? 뭐 진행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이런 어떤 수행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는 실제로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목적지도 잘 모르고 또 그 가는 길도 모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 열반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합니다. 이게 다들 설명이. 이게 무엇이냐고 할 때, 참 모호하게 되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근데, 이 아잔 브람스님도 그 경전에서 표현하는 어떤 이 열반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열반이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행동을 하는 게 어쨌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일체의 활동을 합니다.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불교적인 수행,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이 열반에 이른 것, 이런 깨달음은 모든 행복 중에 가장 뛰어난 행복이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해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 표현하실 때는 모든 어떤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괴로움을 소멸시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그 괴로움을 남김을 소멸시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불교를 접해서 공부를 할 때는 행복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정신에 대한 이해 또는 궁극적인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어떤 목적에서 제가 불교 신자가 됐고 또 불교 명상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궁극적 진리면 뭐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내가 어떤 내 정신의 몸과 마음의 어떤 그 진실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불교 명상을 통해서 완전한 어떤 열반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딴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명상의 과정은 점점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과정이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행복의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명상을 하는 그런 이 목적,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이죠. 원함과 또는 불만족, 싫어함과 어리석음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것이죠. 그 명상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탐진치를 점점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들은 바로 탐진치를 소멸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탐진치를 소멸시켜 나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그런 길이 바로 팔정도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함과 욕망과 불만족과 싫어함과 어리석음 이것들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호흡 명상도 존재하고 자해 명상도 존재하고 걷기 명상도 존재하고 부정과도 존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계라는 것, 덕행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보시라는 것도 존재하는 겁니다. 다 이 탐진치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소멸시키면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인 것이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열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몸과 마음의 완전한 소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참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열반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원래 꺼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 빨리 연대 니바나가 꺼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명상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그러면 우리 소멸하기 위해서 그럼 한단 말이야. 그럼 왜 수행해야 되지? 나는 존재하고 싶은데. 이런단 말이죠. 이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동기부여가 안 되죠, 이게.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의 완전한 소멸이라고 하지만,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 완전히 그냥 없어진다. 이러면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보자면, 소멸할 존재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겁니다. 소멸할 실체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 촛불이, 파라핀과 심지에 의지해서 촛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심지가 다 타버리거나, 파라핀이 다 정말 타버리고 나면은 촛불은 저절로 꺼지잖아요. 그죠? 심지와 어떤 파라핀이라는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이 저절로 꺼지는 거잖아요. 불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오온이 조건지어져서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이 존재했는데 그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다시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보통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아라한들이 없는 개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남은 없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반을 그런 몸과 마음의 남김없는 소멸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열반을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하나 받고 될까요? 오늘 뭔가 원활하지 않다 그죠? 오늘이 이제 하지라서 낮이 제일 긴 날입니다. 예. 낮이 제일 길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오류가 있고 시간을 보내도 낮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지 때문에 실수가 없겠죠. 낮 시간이 짧아가지고 오늘 낮 시간이 길어가지고 너무 여유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또 이래저래 시행착오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예.